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두 번째,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같이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믿음의 신앙 고백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계속해서 두 번씩이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성탄의 계절에, 이 계절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유능하고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가 능력이 있고 유능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초대 교회 가운데 터키 쪽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 특별히 비두니아 지역에 어떤 초대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에요, 비두니아 총독으로 있었던 플리니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발견됐어요. 그 플리니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떤 편지를 썼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황제시여, 저는 부하 중 몇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스도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밤이나 낮이나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자주 빵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비두니아 지역의 어떤 총독이, 플린이라고 하는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편지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모이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나눌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와 그리고 로마 황제 관리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공동체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였다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초대 교회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이하게 보일 정도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오늘 예수님은요, 이러한 교회의 진정한 모습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가 바로 내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교회.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내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 여러분, 내 교회라고 하는 것,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내 교회요,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누구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타코마나 장로교회는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 타코마나 장로교회가 예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할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젊은 시절 청년 사울이었을 때 그는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핍박을 가했는데, 어느 날 다메섹 쪽에 가서 다메섹에 크리스천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들을 잡아올 심으로 그들을 향해서 가다가 다메섹 그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그것도 낮 12시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비추면서 그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울 청년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건을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여러분,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지만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고 왜 네가 나를 미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성도가 핍박받는 것,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핍박을 당하시는 것이고 예수님 당신 그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도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당하시기에 그것을 우리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신다. 마치 그 다메섹 성 안에 그 크리스천들을 누가 보호하신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신. 주님이 사울의 청년의 그 앞길을 막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오늘도 내 교회 하나님의 모든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내 것이고 내 교회고,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몸을 보호하시듯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1년은 365일 플러스 하나 더 366일. 왜요? 윤년이 있으니까. 4년에 한 번씩 한 번 하루가 더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날 지키신다. 교회를 지키신다. 성도를 지키시기에 염려하지 말라. 내 교회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타코마나 장로 교회 공동체로 모으고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신 것도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이상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요, 마치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 한번 교회를 한번 세워볼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교회를 세우는 거죠?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그러나 성경은 교회는 철저히 주님의 교회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내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몇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토픽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누구를 세운다고요? 예수의 제자를 세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구제하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홈레스 사역을 하고 러브백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도 바로 우리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빛과 소금의 사역.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뜻하시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래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요, 오늘 성경은 주님의 뜻,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위에 주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주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가? 첫째는 보니까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 그것을 깨트리는 공동체가요,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큰 컴퍼니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세상에 기업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의 권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는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한다?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마귀에게 눌려서 병 가운데 누워 있었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자유케 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뚫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자유케 하시고 그를 멀쩡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모든 어둠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하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교회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우리가 서로 모이면 어떤 사람을 흉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끼리 서로 오해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자가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원수 마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우리 교회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누르고 그리고 신전을 갖다 주기도 하는 그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싸워 승리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권세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천국문을 여는 권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셨다.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손에는 어떤 열쇠가 있습니까?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타코마나 장로교회는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냐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천국 열쇠로요, 우리는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땅.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풀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천국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어떻게 천국문을 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천국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문을 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할 때 우리는요 천국문을 여는 것이고, 그런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천국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면서도 입을 딱 씻어버리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예수의 옛자로 얘기 안 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도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천국 열쇠는 열라고 주었지 닫으라고 줬나요? 우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 문은 열리기도 하고 천국 문은 닫히기도 한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 그리고 지옥의 문으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권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 2023년도 올 한 해 동안 천국문을 몇 번이나 여셨습니까? 그 천국문으로 몇 사람이나 내가 천국문 열어서 몇 사람이나 천국으로 들여보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손에는 천국문 열쇠가 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안 열어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 위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인데 능력,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나 스스로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천국문을 오늘도 열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